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소리 듣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중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죠. 14절에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정죄나 판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끔씩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이런가 이런 거죠.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신분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이게 제대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그 신분이 나타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갈등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든지 이걸 우리가 핑계를 삼으면 안 되지만 마음의 노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나 삶의 형태가 어떻든지 우리는 그 상태에 따라서 존재가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지 못해도 소금이고 삶을 살지 못해도 빛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삶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고 우리 안에는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 틈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때로는 내 안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때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때론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그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내 의가 거기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태를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 있죠. 어떤 친구들을 보면 제법
제가 한국말도 한국말을 잘한다고 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한국말을 잘한다고 다 한국 국적을 가진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상태와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구원을 지속해 가는 것도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이 신분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 그리스도인이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러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이 가진 속성이 짠맛인데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제자라는 그 신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추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분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본질이 바뀔 수 없다면 그 본질대로 살아내야 됨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아니면 며칠 사이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망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삶에 계속 정죄가 따릅니다. 겉보기에는 사모함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사모함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벌금수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자책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비판 같은 거 이거 사회주의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과 희락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지 그걸로 나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마치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인 줄로 믿습니다.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신분을 가진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신분을 주셨다면 어떻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지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눔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보면 많은 스스로에 대한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은 정죄할 게 아니라 연약함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죠. 연약함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일종의 상태이지 저주받거나 정죄받을 그런 목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냥 슬프고 마냥 자책이 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뻔뻔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제사들을 드리고 다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도만 갔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소금이고 어떻게 빛입니까? 아니요, 그 존재는 안 바뀐다니까요. 이미 거듭난 존재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이 그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지 온전하지 못함이 드러난 것이지 그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정죄하게 되면 그 정죄의 결론이 유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연약함 자체를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씩씩합니까? 저 같으면 배에서 못 뛰어내릴 것 같은데 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 물론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아픔 그 자체, 연약함 자체를 다루어야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이 있죠.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영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를 방지하는지, 얼마나 정결하게 하늘에 참여가 되는지 하는, 얼마나 지속적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내 25페이지, 26페이지 좌우에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명령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조금 언약이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제, 건제 이럴 때 거기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제물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정화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데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소금이 가진 특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그건 불변하는 그런 부분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금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깨끗게 하는데 소금을 사용하죠.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과 하는 표현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너무 논리를 비약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이건 조금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평양대 복음 같을 때는 술집들이 막 없어지고 기방이 없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냥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은 부패와 어두움입니다. 두 단어로 이 세상을 규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부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연이 될 수는 있죠. 부패하는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딜레이 시킬 수는 있지만
그 부패한 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조금 밝힐 뿐이지. 그러나 그 빛도 우리들의 빛이 아니죠. 우리들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지만 그 빛,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이라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빛이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비로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비춰지는 빛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등경 위에서 피어나는 그 빛은 등경 위의 그 빛은 기름을 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전기로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등잔이라고 말할 때는 기름이 있어야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종종 성령으로 같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다들 말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빛이고 착한 행실이지. 여기서의 착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착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있는 빛,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드러날 때 그게 착한 행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제는, 저와 여러분의 화제는 그 빛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생명이고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우리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4절) 25절 같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빛, 진리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생명을 곧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생명, 이런 진리 이런 단어들은 다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데 우리를 통해 그 예수가 드러나려고 하면 방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딱딱한 껍질이 깨어져만이 가능한 겁니다. 죽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도 표현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또 예수를 믿지만 잘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받자라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헌금을 어찌 보면 강요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지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직도 설득을 하고, 그런 걸 경험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러죠. 꽁 잡는 게 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를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지, 방법과 수단이 어떻게 되었던지, 예수를 믿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알게 모르게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공복적인 추구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기복적인 사상이 판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쳤다면, 예수 믿는 것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죠. 그렇게 잘 바뀌진 않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경험하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앉아서 들을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만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안에서 화딱지가 나서 정말 뒤집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에 관심이 이미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두 분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정도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동의하는데 듣고 나서 바로 버리더라고요. 바로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성도님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헌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내가 헌신이 된다는 것은 그 헌신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신하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헌신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나태한지, 얼마나 느린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생명의 영향력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그게 우리들의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날 때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로 옛날의 그 모습대로 살게 하게끔 하는 것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갈등의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할지,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행함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죠.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뭐 어디 가서, 저는 어디가 교회 말고는 다른 데 가서 목사라 말 안 합니다. 어디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때로는 쪽팔릴 때가 많거든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뭐 일부러 가리려고, 일부러 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어디에다 둘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으로 드러나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수가 목표인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력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예수에게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잖아요.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들의,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섬김이나 봉사나 이 모든 소위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잡다한 삽질들이 섞이는 이유는 예수가 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다함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 자랑을 하고 싶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 축소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직도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신분은 주어진 것이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뀐 겁니다. 이미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중생하였고 이미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쓰면 어떻게 그 신분을 따라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가 조금이라도 지연이 될지, 이 세상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밝혀질지, 거기에 우리도 초점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궁극적인 열매는 그들의 변화에도 있지만 궁극적인 열매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열매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변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죠. 주관적인데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객관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내가 변하라는 것도 있지만 제사가 되어서 제사를 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합니다. 나로서 우리가 할 때 나로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아닌 예수로 했는지 성령으로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잘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 세상 것들이 섞인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우리가 또 추구하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의 문제들입니다.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이 되어야지 비로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발견이 되어야지. 알게 모르게 저도 많은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씌워준 가면이죠. 뭐 회사니까 목사니까 뭐 선교를 했으니까 어려운 데서 뭐 어떻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가면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포장하는 모습들이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서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신분과 지위를 따라서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그런 많은 가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면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부패한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썩은 것이고 우리는 그냥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으로는 소금이고 빛이 맞지만 그러나 그게 항상 예수님과 연관이 될 때만이 비로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어찌 보면 더 괴사를 부리고 더 악한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알만큼 아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어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 발견이 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해야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씨름이 없이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많이 배워서 바뀔 것 같으면 다 바뀌죠. 그런데 그게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저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그런 부분들만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좀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던 부분들만 정말 변화하고자 사모했던 그런 부분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모함을 따라서 순종해 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꾸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형편이 없는지 하는 것을 발견이 되는 것은 결코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영향력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드러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건 존재론적인 고민이죠. 좀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발견이 되고 나를 통해 예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시고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때론 사단의 괴계나 사람들의 정죄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아파함이 많지만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발견될 때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짓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